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26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대로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건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인물이 세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두 다 속이는 자들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속은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는 정당하고 바른데 상대방이 속이고 부정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합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비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직하고 또 순수한 것 같은데 세상에는 순사기꾼들만 있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특징은 또한 이 등장인물들의 말이 되게 길다는 것입니다. 왜 길까요? 그것은 등장인물들이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할 말이 많겠습니까?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상대방의 실수를 들추어 냅니다.
여러분, 억울하면 그 이후에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정당화되는 것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 라반 일행은 야곱을 7일간을 쫓아가서 드디어 따라잡은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따라잡은 라반이 야곱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 26절,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야곱에게 따지는 내용입니다. 간다면 간다고 말을 하고 또 작별 인사를 하고 가야지 이렇게 도망치듯 떠나는 법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떠난다고 했다면 자기가 잔치도 베풀고 또 손자와 또 딸들에게 작별의 입맞춤도 하면서 보냈을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해야 할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화가 나서 야곱을 해치고 야곱의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쯤 해둔다라는 것입니다. 라반의 말만 들어보면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만 듣거나 또 어떤 사람의 글만 보고 그 사람의 인격도 그렇겠거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은 그럴싸해도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반의 말만 보세요. 얼마나 딸과 손자를 아끼는 다정한 장인과 외할아버지의 모습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죽일 듯이 사람들을 모아서 무장을 하고 자기 형제들을 이끌고 7일을 야곱을 해하려는 속셈으로 쫓아왔냐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을 해할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도 말이나 글 또는 분위기만 보고 나이브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그러한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말과 글 또는 분위기에 선동되지 않도록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하시니까 손은 못 대겠는데 그렇다고 라반이 포기할 사람이 아니죠. 자기만의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은 자기 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났다고 해서 라반을 믿는 신자로 봐서는 안 됩니다. 아브람 때에 애굽 왕 바로에게도 나타나셨고 이삭 때에는 아비멜렉에게도 나타나신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불신자들에게도 나타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은 자기의 가호신 드라빔을 야곱이 훔쳐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 사실로 판명이 된다면 야곱은 빼도 박도 못하고 다시 끌려가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기가 안 훔쳤기 때문에 자기가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나오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32절 상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라반은 야곱의 허락을 얻어서 그야말로 샅샅이 뒤집니다. 야곱, 레아, 라헬의 장막까지 눈에 불을 켜고 다 뒤졌는데 정말 드라빔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야곱의 주장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기만 결백하다고 결백한 게 아니죠. 우리 가족 가운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일에 연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라헬이 드라빔을 안장 밑에 넣고 깔고 앉은 것은 이 우상에 대한 조롱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은 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헬은 야곱이 당한 억울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이지만 임금을 착취한 것도 모자라 여러 번 속인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가오신인 드라빔 정도는 훔쳐야 이 아버지에게서 속은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 아내 라헬이 장인의 드라빔을 훔쳤다는 사실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떳떳하게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부로 장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자기 결백을 주장하느라 누구든지 그 드라빔을 가져간 자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야곱의 말도 할 필요가 없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나의 결백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맹세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걸로 족하지 내 말이 절대 진리인 양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라반이 샅샅이 뒤졌지만 드라빔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삼촌 라반에 대해서 절규하듯 36절부터 42절까지 한숨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끝부분인 우리 41절,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야곱이 쏟아내듯 흥분해서 큰 소리로 말한다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라헬이 훔쳐갔다는 사실을 자기가 몰랐기 때문에 흥분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흥분한다고 큰 소리를 낸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을 제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속임수의 대가인 라반에게 속임수로는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뛰는 놈이라면 라반은 나는 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하는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속임수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유전의 법칙을 뛰어넘어 양떼, 염소떼의 복을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고 야곱을 쫓아와 해치려는 라반을 제지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목소리를 높이고 흥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야곱을 보면서, 라반을 보면서, 라헬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이 회사에서, 가정에서, 또 자녀의 문제 등에서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장이 그렇게 옳은 것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침을 튀겨가며 핏대를 세워가며 이야기하는 것이 다 옳은 이야기냐라는 것입니다.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라반도 라헬도 야곱도 자기 생각에는 정당해 보여도 과연 옳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옳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높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속임수를 뛰어넘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해하려는 자들을 제지시키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야곱도 속이는 자요, 라반도 속이는 자였지만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였습니까? 그들의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부족한 자였지만 예배드리는 자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야곱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한 사람을 다듬으시고 또 변화시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변화도 없고 그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방법 의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적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더 고수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가면 우리는 다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잘났다는, 내 선택은 늘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못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라반과 야곱과 또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함께 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과 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 우직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천국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